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 교회사반을 진행하고 있는 장용 목사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휴강을 해서 오늘 3주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셨습니까? 제가 뭐 좀 개인적으로 목회 일정이 좀 바빠서 중앙아카데미를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가급적 강의를 휴강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휴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강이죠. 교회사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준비한 강의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교회사 네 번째 시간 4강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본래는 유대교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분리되어서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서로 다른 종교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는 과정, 이 과정이 초대교회사의 하나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제가 지난번에는요, 이 강의 안에 좀 그림도 많이 넣고 좀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해서 아마 강의안을 보실 때 좀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료도 보시니까 관련 자료를 보시면서 좀 이해도 되고 좀 강의도 딱딱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사진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글로만 채워져 있어서 조금 숨이 막히지 않으실까 조금 걱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좀 강의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가급적 좀 너무 길게 지루하지 않게 핵심된 내용들만 중심으로 해서 30분 이내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교에서 시작된 기독교라고 제가 타이틀을 정해 보는데요. 먼저 유대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어떤 종교인가? 중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회당 중심의 종교입니다. 이 유대교를 지탱하는,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의 근간이 바로 이 모세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유대교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래서 율법 없이는 유대교가 설 수 없는, 그만큼 유대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정체성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1년에 3번 중요한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절기를 지킬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회당이라는 것이 유대인들 그 유대교에 있어서 중요한 또 구심점인데요. 이제 이 회당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과 또 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까지 널리 분포되어서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은 이제 성전과는 다르죠.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면, 이 회당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밖에 없으니까 이 뿔뿔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러한 공간으로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인 남자들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회당이라는 것이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그 유대인들의 그 구심점이 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도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회당은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이해할 때 이 모세 율법, 흔히 이제 토라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회당, 대단히 중요한 유대인들의 그 어떤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할례 의식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날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제사제도,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거나 또 그 레위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 제사를 철저히, 5대 제사죠,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규례라고 해서 깨끗하고 부정한, 정결하고 부정한 이런 규례를 아주 그 자세하게 레위기, 그러니까 율법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식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 정결,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은 살아가면서 이 정결 규례를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교 신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민의식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죠.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착각해서 이 세상 민족 가운데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이 의식,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 다른 민족,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혐오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파해가는 그 과정에서도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이 관계 문제가 그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유대교의 특징은 유일신 여호와 경배 사상입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신은 한 분입니다.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 신관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철저히 준수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안식일이란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의 그 시간, 하루를 계산하는 시간 개념이 오늘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제정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대교의 또 특징이죠. 여섯 번째는 구약 성경과 구전 율법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구전 율법이라고 해서 이제 미시나 뭐 토라라고 할 때 이 구전 율법까지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성경에 이제 모세오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레위기라든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여러 계명들을 실제 생활 속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은 그런 책인데, 이것이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것이 이제 책으로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도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나님 말씀과 거의 동등한 레벨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구전 율법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민족적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대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 이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뭐 그 전에는 헬라 제국, 그 전에는 뭐 페르시아, 이렇게 여러 강대국, 이방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다윗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이 그 통일 왕국으로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과 같이 그 다윗 왕국을 계승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이방 제국에 압제를 당하지만 그 메시아가 오면 유대를 정치적으로 해방, 독립시키고 세상의 이제 중심이 되어서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게 이제 유대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교와 이제 오늘은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기독교인데, 이제 기독교는 사실 유대교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던 크리스찬들도 이런 유대교 사상에 사실은 젖어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유대교와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사건 이전의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교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전까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어떤 관계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자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도 탄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부모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 거죠. 세 번째,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일화, 누가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모님과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오는지 모르고 따라오는지 모르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박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있었죠. 나중에 이제 부모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그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서 성장을 하셨죠. 물론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도 예수님도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뭐 유대인이면 사실 누구나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은 곧 국가의 법이자 또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또 수단이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걸 뭐 안 지키다는 것은 스스로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셨다.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도 율법을 존중하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네.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 준수를 반대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다음 여덟 번째,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인정하심.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이제 예언된 것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경전으로 인정하셨죠. 그러나 이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전율법인데 이 구전율법들이 너무 지나치게 형식주의, 외식주의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신 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의 전통 유대교와 좀 다른 차이점을 볼 수 있어요. 아홉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셨고 또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셨죠. 열 번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이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초기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12제자도 그렇고 모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12사도나 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고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들은 다 모두가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고 그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런 어떤 일체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유대교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유대교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이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뭐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그렇게 기독교라는 타이틀이 그 당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볼 때 이제 그들도 사실 기독교 초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하나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큰 2번, 유대교와 점차 다른 길을 가는 기독교. 네,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와 점차 분리되어서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져 가는데요. 이제 이것도 뭐 확 획기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분리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점차 이제 분리되어져 가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도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네.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은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들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 이따가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신성 모독죄를 범한 나사렛 이단의 교주로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유대교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가 결국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 시초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연대를 좀 표시를 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30년에서 31년 정도. 이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지금 우리가 그 BC AD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전과 후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일반적으로 BC 한 4년, 3년 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요게 AD 30년이라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한 33년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여기 AD 30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니까 AD 33년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30년이라고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은 BC 한 3년, 4년 전에 됐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AD 3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주후 30년, 31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흔히 말하는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은 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또 5,000명 막 이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이 8,000명이 그냥 막 메가 처치 엄청난 큰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범한 나사렛 이단의 교주로 여기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 유대 사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기관인 그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교주로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수천 명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이단의 교주로 보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들의 이 갈등 국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유대교로부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가 이게 점차 분리되어져 가는 이제 시초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주 31년서부터 33년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을 붙잡아 박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볼 수가 있죠. 그 산헤드린 공회 멤버 중에 율법학자,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스승으로 알려진 가말리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론을 주장했습니다. 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말리엘은 그래도. 그 다음 다섯 번째, 주 35년서부터 37년경에는 산헤드린 공의에서 이제 스데반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그 집사 중에 대표였던 스데반이 이제 이 설교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구약서부터 쫙 훑어가면서 정말 명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당연시 여겼던 그런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또 나옵니다. 여섯 번째,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박해가 임하죠.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서 사도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독교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제 기독교 신자들 간의 이런 갈등이 자꾸 이제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있고 또 그 박해를 피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이제 신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더 널리 이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박해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어떤 또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주 37년서부터 40년에서는 이제 또 놀라운 그 기독교 역사에서 참 그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기독교를 박해했던,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거기에서 극적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고, 회심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그 바울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바울의 이제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 40년부터 41년에는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유대인인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없다. 또 그 베드로가 요바에서 보았던 그 보자기 환상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 41년서부터 43년에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이제 수리아라는 건 시리아예요. 지금의 그 안디옥 지역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처음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사실 그 명예로운 호칭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을 좀 무시하는, 경멸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어쨌든 이 시리아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교회가 설립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의 중심은 물론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방 지역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그리고 그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라는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교사, 이제 바울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중요하게 쓰임을 받은 이 바나바를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 교회를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주 44년에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을 그 싫어한다는 걸 알고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 사도들을 박해하는데, 그때 야고보가,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 12사도 가운데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이제 베드로는 살아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가이사랴에 헤롯 왕이 갔다가 거기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신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띄워주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즉사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로마 황제가 될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유대교와 유대교와 그 기독교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면 오늘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먼저 주 47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49년에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이방인 신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낸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이제 베드로를 뭐라고 이제 하자, 베드로가 외식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방인 신자들 그 자리에서 도망치죠. 비난을 받는 걸 싫어해서.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도 따라서 외식을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그런 장면을 본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해프닝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안에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갈등이 아직도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들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따라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방인들을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제 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시험에 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 50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이방인 신자에 대해서 할례 문제랑 율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은 우리처럼 할례를 받게 하지 말고 율법도 이제 철저하게 지키지 않게 그렇게 이제 공문서를 작성해서 이제 바나바나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몇 가지 그게 바쳐진 제물이나 그다음 그 유대인들이 아주 그 경멸하는 혐오하는 그 몇 가지 것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당부하는 이제 그 선에서 이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데,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뭐 할례나 이런 어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그런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다. 이런 그 복음적인 결론이 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 이제 전달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50년서부터 53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요. 54년에서 58년까지 3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금의 이제 유럽의 관문인 그 지역까지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주 59년서 62년에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감금이 되죠.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실 그 일이 시작되었는데,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면서 가이사랴에서 감금이 되고 결국엔 로마로 이렇게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여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돌아와 이제 1차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3년에서 67년에서 또 2차 투옥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때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대대적인 박해가 임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초대 교회사에서 그 로마 당시 때 있었던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박해가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 내용은 10대 박해를 다룰 때 한번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년서부터 70년에 이제 유대 지역에서는 팔레스틴 유대 지역에서는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제 반란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그 로마에 대한 적대적인 그 반란이 일어날 때, 이때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은 이 반란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안 그래도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신자들이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원래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이 일로 더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예, 근데 이때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총회의 수장이었잖아요. 사도 베드로보다 더 영향력 있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때 순교를 당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에 대해서 자꾸 유대인들이 반란을 시도하니까 이제 그 로마 군대가 이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70년에 당시 이제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이 티투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파괴하는데요. 결국은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언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셨잖아요.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피신하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 믿는 신자들은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70년에 정말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가 포위를 해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도 불타고 막 파괴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 때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유대인 신자들은 미리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피신하는 바람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뭐 거기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피해서, 안 그래도 유대교 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이 70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이때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이제 완전히 그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을 떠나서 이제 뭐 안디옥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기독교인들끼리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와 완전히 이제 결별을 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결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래서 유대교 신자들은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이제 이방 종교하고 그렇게 이단시하는, 그리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분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의 좀 특징을 알아봐야 되겠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유대교의 특징을 봤는데, 이제는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의 특징을 뭐 이게 너무 잘 아는 거니까 그냥 간단히 한 번씩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갖는데,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앙,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 이게 이제 유대교와 다른 신앙이죠. 신관이 다릅니다. 또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 구약과 함께 신약을 경전으로 인정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지금 막 급하니까 지금 막 빨리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만 경전으로 인정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구약과 함께 신약을 경전으로 인정한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에서 이제 제사법과 의식법이 완성되어서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구약의 그 율법의 제사법이나 이런 의식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율법에서 도덕법만, 십계명만 지키고 나머지는 이제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적극적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무시하고 차별적으로 대하는 그런 아직도 유대교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성전이 사실 주 70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다. 이제 신자들의 몸과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전이다. 이렇게 믿고 가르치죠. 그다음 여섯 번째, 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 유대교 신자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는 민족적인 이스라엘,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제 기독교는 바로 교회가 전 세계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이제 흔히 말하는 일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주일로 지킨다. 그래서 이제 신약적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라는 사실에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죠. 그러나 유대교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안 오셨다고 지금도 눈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의 회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제 극적으로 거국적인 회심이 있다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유대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 신자는 한 1%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미비한데 이제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품고 그들을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제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거국적 회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예언인데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와 이제 분리되어서 서로 그 믿는 신앙이 다른, 물론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나왔지만 유대교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세계 종교로 지금은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초대 교회 때 이렇게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서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초대 교회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뤄보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걸 어떻게 하나. 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이 주제만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갑니다.